파트 1. 업의 본질과 업장 소멸의 첫 깨달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같은 일로 자꾸 고통받을까? 왜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이상하게 막히는 걸까? 이런 반복되는 고통의 원인을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이니라. 업은 단순히 과거의 죄나 잘못이 아닙니다. 업은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생각, 말, 행동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그 업의 흔적이 내 마음속 깊이 남아 업장을 만듭니다. 업장은 말 그대로 내가 만든 장애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의 흐름을 막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장을 가장 빠르게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삶에는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이게 다 제 업 때문인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고통은 내가 만든 업의 그림자이니라.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다. 업은 돌덩이가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아서 정화될 수 있다. 단지 어떻게 흐르게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어떻게 해야 제 업장을 빨리 소멸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업을 벗어날 수 없느니라. 업장 소멸의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내 안에 고통이 있다는 걸, 그 고통이 내 밖이 아닌 내 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업을 운명처럼 여기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짓고 있는 업의 결과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새로운 업을 짓고 있습니다.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곧 내 내일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쁜 업을 좋은 업으로 바꾸는 첫걸음은 바로 자각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 이 자각이 깊어질수록 업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합니다. 업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 과거를 후회하느냐? 제자는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고 욕심 때문에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때마다 후회했지만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깨달음의 시작이지만 거기 머물면 또 다른 업을 짓게 된다. 진정한 참회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어둠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 과거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용서가 바로 업장 소멸의 두 번째 문이니라.
여기서 부처님은 한 우물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진흙투성이 우물에 빠졌다고 하자. 그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발버둥치며 흙을 계속 퍼내야 한다. 그 흙이 바로 내 업이니라. 내가 그 흙을 외면하면 우물은 점점 더 깊어진다. 하지만 그 흙을 조금씩 걷어내면 어느새 바닥이 보이게 된다. 즉, 업장소멸이란 내 과거를 부정하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정화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업장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이타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남을 위한 한 생각이 100번의 참회보다 빠른 업장 소멸이 되느니라. 너의 고통을 이 세상,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바꾸어라. 그 순간 업의 에너지는 완전히 전환된다. 여기서 실제로 한 수행자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남편의 외도와 자녀의 무관심으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울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이건 제 업입니까? 왜 저는 이렇게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때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고통이 업이라면 그 업을 빛으로 바꾸는 수행을 하십시오. 그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절에 들른 아이 한 명이 배고프다고 하자 그녀는 남은 도시락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에서 무겁게 내려앉았던 돌덩이가 살짝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위한 업장 소멸은 남을 위한 작은 선행에서 시작되는구나. 파트 2. 업장 소멸의 수행법과 마음의 전환.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업을 녹여라. 불순물을 태우는 불처럼 내 마음의 빛으로 어둠을 녹여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업을 녹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손끝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심이니라. 업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길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자비는 업의 에너지를 정화시키는 가장 순수한 불빛입니다. 왜냐하면 업은 분노와 미움, 욕심에서 비롯되고 자비는 그 반대편의 파동으로 그 어둠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미운 사람을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니라. 너의 미움은 내 마음의 불씨를 되살리고 그 불씨가 내 삶을 태운다. 이제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워라.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평안하기를. 제자는 처음엔 억지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그 얼굴을 떠올려도 더 이상 분노가 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차분해지고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미움을 놓는 것이 곧 업을 녹이는 길이구나.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으로 미움을 덮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 에너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속 어둠은 어둠으로는 이길 수 없다. 오직 빛으로만 사라지느니라. 여기서 두 번째 수행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내가 무지했음을 인정하는 지혜의 문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큰 해탈의 열쇠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세상 탓을 하며 살았습니다. 왜 나만 이런 시련이 오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든가?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들은 한 구절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고 모든 해답도 내 안에 있다.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참회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 탐욕이 제 고통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불평이 줄고 감사가 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그의 말에는 부드러움이 깃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힘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참회는 흐르는 물과 같다. 한 번 씻으면 탁함이 사라지고 여러 번 씻으면 맑아지느니라. 너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업은 너를 떠나간다. 세 번째 수행은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나눔, 그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나만을 위한 마음에서 생기고 보시는 함께를 위한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니 나눔은 업의 반대작용이 된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돈에 집착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마음이 안정될 줄 알았지만 돈이 늘어날수록 불안과 의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대가 움켜쥘수록 업은 그대를 더욱 묶는다. 그대가 놓아줄수록 업은 스스로 녹는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작은 보시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배고픈 사람을 위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에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보시는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업이 줄어드는 것이구나.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순간 우주는 더 큰 선으로 내 잔을 채워준다. 보시는 업장 소멸의 가장 빠른 실천이니라. 그리고 네 번째 수행, 그것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명상은 내 마음의 업이 움직이는 방식을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바람과 같고 업은 그 바람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다. 바람이 고요하면 먼지도 저절로 가라앉느니라. 명상은 내 마음의 바람을 멈추게 합니다. 생각이 고요해지면 업이 더 이상 흩날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업은 서서히 녹아 사라집니다. 명상은 업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업을 녹이는 햇살입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의 어둠을 녹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상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그 안에 미움이 있다면 자비로, 그 안에 탐욕이 있다면 보시로, 그 안에 무지가 있다면 지혜로 덮어라.
그것이 바로 업장 소멸이 네 가지 불멸의 수행이니라. 파트 3. 업이 바뀌는 순간 마음이 바뀐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언제 내 마음이 가장 무거워지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억울함을 느낄 때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용당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업이 녹아내리는 순간이니라. 억울함을 견디는 자는 업을 가장 빠르게 소멸하는 자다. 그대의 고통은 하늘이 내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이다. 그대가 원망하지 않고 버틸 때 그 순간 업의 사슬이 하나씩 끊어지느니라. 업이 바뀌는 순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파동이 바뀌는 순간 삶의 방향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막히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오랫동안 불안하던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업이 바뀐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씨앗이 싹 트는 순간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운다. 업의 전환도 그렇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마음의 밭에서 자라고 있느니라.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업을 없애려는 조급한 마음조차 새로운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도 안 변했을까? 하는 생각은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늪에서 피어나되 늪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대 또한 고통의 늪 속에서 피어나야 한다. 그때 비로소 참된 업장 소멸이 완성된다. 한 수행자는 오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약으로도 기도로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이 병도 제 업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병은 벌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이니라. 그대가 병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키운다면 그 병은 이미 업이 아니다. 그는 그 말 이후로 병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통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엔 언제나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업이 녹아내린 얼굴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의미로 변할 때 업이 사라진다. 그대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 묻던 그 순간을 이 일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로 바꾸어라. 그 질문 하나가 업의 방향을 바꾼다. 업이 전환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중심이 생긴다. 둘째,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 불만이 줄고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진다. 셋째, 주변 사람들이 변한다. 같은 환경인데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사실은 내가 먼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징후는 업이 녹아내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업은 도망쳐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스승이다. 그대가 업을 원망할 때 업은
괴로움이 되고 그대가 업을 이해할 때 업은 지혜가 된다. 파트 4. 완전한 업장 소멸과 자유의 경지.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업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업은 남이 나에게 준 벌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만든 흔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도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업은 너를 가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너를 일깨우는 종소리이니라. 그대가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뜻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해탈의 문이 열린다. 업장 소멸이란 단순히 고통이 사라지는 일이 아니다. 고통을 새로운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이해가 생기면 원망이 사라진다. 용서가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그 평안이 바로 해탈의 첫 징조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그릇의 물을 건네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거라. 깨끗한 물처럼 내 마음도 맑아져야 한다. 과거의 먼지, 원망의 찌꺼기, 비교의 진흙을 씻어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물이 투명해진다. 제자는 물을 마신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완전히 업이 사라진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진 자는 더 이상 나와 너를 나누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그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행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존재 그 자체로 평온하느니라.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원을 그리셨습니다. 이 원을 보아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상태다. 너의 삶도 결국 이 원처럼 흘러가야 한다. 집착이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질 때 너는 원 안에 머물게 된다. 그때 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제 과거의 잘못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과거를 기억한다면 그것은 이미 업이 사라진 증거이니라. 업은 기억 속에서 지혜로 바뀔 때 완전히 사라진다. 후회로 남는다면 그건 짐이지만 깨달음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빛이다. 진정한 업장 소멸은 기억의 소멸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이다. 과거는 그대로 두되 그 의미를 바꾸는 것이다. 그때 그 일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 한 문장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업은 이미 끝난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찾는 해탈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의 일상 속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속에 있느니라. 화를 참는 순간이 바로 수행이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이 바로 해탈이다. 업장 소멸은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깨어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제자는 더 이상 스승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합장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업을 없애려는 노력보다
업을 이해하려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더 이상 업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대가 바로 업을 초월한 존재이니라.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 안의 자비로 세상을 비추어라. 그대의 미소 하나가 1000개의 업을 녹일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산새가 울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제자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하나로 들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알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바로 업이 사라진 자리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업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세요. 그 이해가 바로 자비이고 그 자비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세상과 화해할 때 그 순간 업은 이미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빠른 업장 소멸의 길입니다. 오늘은 업장 소멸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남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돌보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맑아질 때 세상도 함께 맑아집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